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2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모든 것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좋은 일, 사랑스러운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일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나빠 보이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종국에 가서 그것을 같은 요점에 이르게 합니다. 거의 우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그러한 결론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조건은 모든 것이 많은 변화나 어떤 우연한 사건이 없이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잘 되어 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퀴들이 그저 잘 돌아가고 자동차를 고치는 정기사들 사이에서 쓰여지는 일반적인 용구를 빌리자면 인생이 엔진을 천천히 돌리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영혼은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려 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를 끌어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일어나게 해줍니다. 이 체험은 성경에서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전기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잘 안 되어 나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겸비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케 된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 위험한 상태에 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내게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닥칠 때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위대한 시계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금방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목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목적이 있음을 알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어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부모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와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동원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기쁜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또 반대로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또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일들이 생기면 운이 나빴다거나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모두 다 내 삶에,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난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지만 나쁜 일을 통해서도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갑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슬픔, 고통 그 자체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통을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닥치는 그 나쁜 일들 통하여서도 선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성경의 인물들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훈련시켜 갑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하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무런 큰 변화가 없이 평탄하기만 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습니까? 나태해지죠. 영적으로 잠자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고난을 당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고 왕궁에서 안락하게 지낼 때는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일어나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뎌지죠. 잠자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건들 통해서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이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도 이야기하는 우리를 겸비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주변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지. 어려움도 미리 다 대비할 수가 있지. 앞날도 잘 계획할 수가 있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야 내가 계획했던 것, 준비했던 것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준비한 모든 것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겸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조건은 모든 것이 많은 변화나 어떤 우연한 사건 없이 잘 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잘 되어 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여 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를 끌어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겸비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케 된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 위험한 상태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겸손하기 전에는 인간의 눈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해석 가능하고 또 준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겸손해지면 모든 사건 앞에 겸손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내가 해석할 수 없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내가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감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은 내게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닥칠 때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위대한 시계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금방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목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목적이 있음을 알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올해 한 해 걸어왔던 내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왔던 한 해의 삶 중에서 해석되지 않았던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일어난 일들 중에서 해석하고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통하여 지금 나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눈에는 나쁘게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에게는 선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삶에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선한 재료로 사용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올 한 해 내 삶에 일어난 일들 중에 여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내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 구별했던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선한 재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재료로 삼아서 내 삶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아직도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